주일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을 소개했어요.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하고 처음에는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데 그 일이 자기의 비천한 것을 높이기 위한 것을 알아요. 그죠? 그래 결국은 자기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기뻐한다고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믿었던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랬다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전해주세요. 왜 하필이면 양치는 목자들일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왜 양치는 목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오늘은요.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왜 기뻐졌을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참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만히 풀어보면 그 속에 얼마나 오묘한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동방박사는 동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다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일 것이다.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왜 나타내 주실까?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그러면은 어디예요? 이란 있죠,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왜 별을 보고 진리를 연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징표를 뭐를 보고서 알아요? 별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에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별을 보고서 날씨가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하늘을 이렇게 비추고 거울에다가 비추고서 금년에는 흉년이 들겠다. 풍년이 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도 이랬었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앞으로 새롭게 왕이 세워질 때 별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재앙이 일어나면 별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고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특히 또 이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또 세상에는 거짓도 많고요. 간사함도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살다가 보면 낭패당할 때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만을 의지하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나를 망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게 복되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복되게 하려고 살아갔는데 결과는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신앙인들이 되는 것은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성실하게 열심히 일만 해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민 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도 입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키워놓았는데 나중에 자식이 커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아들 집에 좀 가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오는 것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복되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연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진리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나이에 따라서 이해하고 그들의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 따른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양육해야 되는데요.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돈만 벌어서 대주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자식을 사랑하며 일하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오히려 상처 주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사이에 자식의 인격 교육을 위한 훈련도 되지 않고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돈을 벌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많이 생겨요.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부모들에게. 그러니 스스로 자립할 형편이 되니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을 모르는 엄마 아빠는 자식에게 배신감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당황해하고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막 소문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인간에 대해 알고 싶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따라 박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박사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왕이 오시는 것을 다 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헤롯 대왕이 여기 있는데 새로운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만들어져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재미나는 현상이에요. 막 그랬을 거예요. 새로운 왕이 헤롯 왕이 있는데 여기 또 왕이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생길까요? 여기 구테타 일어났대. 그죠? 그리고 지금 헤롯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소문을 낼지도 몰라요. 헤롯 왕이 급살맞아 죽는데 헤롯 왕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로마에 새로 온대. 벌써 헤롯 왕은 도망갈 준비를 다 했대. 뭐 이러면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구테타를 일으켰을까? 또 어떤 왕이 와가지고서 내 자리를 차지할까?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으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왕이 오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다시 불렀어요.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찾으면 나에게 꼭 말해주세요.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합니까? 헤롯 왕이?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려야지. 진리를 모르니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고요.
추측해서 자기 생각, 사람마다 생각을 모두 막 떠들고요. 그래서 에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헌치브레드 저도 한 16년, 17년 살면서 소동이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헛소문이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사람들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진실을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몰라서 쓸데없는 소문에 신경 쓰고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아는 실력이 커지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은혜를 주시고 다 무조건 다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를 보고 둘을 알고 셋을 알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어서 내 말을 이해하고 따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의심하고 오히려 엉뚱한 데서 매이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면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이치를 알면 의심할 필요도 없어지고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셋을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예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평하는 사람 틀림없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만 알고 모든 교회도 자기한테 뭘 해줄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뭐 해줄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해주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아는데 자기 방식대로 안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불평하고 살아가다가 자기에게 친절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푹 빠져요. 자기를 칭찬 잘해주는 사람에서 푹 빠져요. 푹 빠진 다음에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기꾼한테 당했구나 이런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까지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헌치빌 침례 여기 모든 성도들이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셋을 알고 세상 이치를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면서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동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이때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며 별의 인도를 받는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별을 따라가서 봅니다.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별이 딱 문득 섰어요. 그곳을 가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요. 왕으로 오시면 화려할 줄 알았는데 누추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초라하고 누추한데 그것을 보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얼굴 보니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동방박사들에게는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도록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구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 동방박사들은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진리를 찾아 구했는데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물 드리잖아요. 뭐를 드립니까? 어떤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황금이 돈이잖아요. 유향은 뭐예요? 아름다움이고 명예예요. 모략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 이외에 더 바라는 거 여러분 있으십니까? 건강하고 내 명예 있고 아름답고 돈 있고 그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릴까? 자기들이 찾던 것을 찾았어요. 자기들이 몰랐던 것을 깨달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같은 왕이지만 헤롯 왕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은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어요.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고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헤롯을 만났을 때 새로 태어난 유대 왕을 만나면 자기들에게도 알려달라고 하던 헤롯 왕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왕을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헤롯이 진정으로 유대 왕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하고 한 약속인데 그런데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 유대인의 왕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도 사람하고 한 약속인데 내가 이걸 지켜야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 어린 아기가 왕으로 오신 그 아기가 이거 위험해져. 어떻게 할까? 그래도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헤롯 왕을 만나지 말라.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진리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것이 확실한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과의 약속을 포기하고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면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셋을 알고 그러면서 예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이 살고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